제목은 왕후가 된 에스더. 이제 와스디는 폐위가 됐고 또 왕후를 간택해서 소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에스더, 또 에스더를 잘 길러놓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지를 나눠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왕후를 세우고 대책을 세움, 왕후를 세우려고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대지는 에스더를 대신하여 왕후를 세움, 5절에서 20절까지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고 그리고 왕의 생명을 구하는 모르드게, 그게 이제 19절에서 23절.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자 왕은 와스디와 그 여자가 행한 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린 칙령을 다시 생각하였다. 이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말하였다. 왕을 위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예, 왕이 노염이 가라앉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와스디와 그 여자에게 행한 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린 칙령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을 위해서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도록 하자고.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왕국 온 도의 관료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도성 수산의 여자들을 위한 궁으로 모아들이게 하고 궁녀를 주관하는 왕의 내시 회계에 관리하에 두어 그 여자들의 몸을 단장하는 물품을 주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대로 시행하였다. 네, 왕후를 세우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료도 임명하고 그들을 돌보는 관리인도 세우고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이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기스의 중손이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함께 사로잡아 올 때 그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었다. 예, 이 도성 수산에, 이 페르시아 제국 수산에 한 유대 사람이 있으니 하고 여기 이제 유대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대 사람, 유다 사람. 그 이름 모르드게라 그랬습니다. 모르드게. 그리고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고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의 손자고 기스의 증손이란 말이에요. 이 기스가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때가 언제냐? 주전 597년경입니다. 597년 2차 포로 잡혀갈 때 그때 붙들려갔어요. 그래서 6절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함께 사로잡을, 그도 하는 건 누구예요? 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기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스 그 할아버지가 주전 597년 했는데 이 사건이 지금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주전 483. 그럼 597에서 483을 빼면 얼마예요? 100.
14년. 그렇죠? 만약에 그때 만약에 모르드게가 태어났으면 지금 몇 살이에요? 115세죠? 그 모르드게도 나이가 조금 삼촌보다는 적다, 한 30살이나 적다 보면은 모르드게가 몇 살이에요? 80 정도 되죠? 그 할머니가 시집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그도할 때 여기 개역개정은 모르드게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 성경. 근데 여기 원문은 그냥 그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이게 바른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도 하는 게 누구예요? 기스.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를 말한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7절에 그 삼촌 딸인 하사닷, 이건 화석류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름이 이건가 봐요. 하사닷. 그런데 에스더라고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아리따우니까 그 에스더 하는 건 뭐예요? 별글. 에스더가 별의 순간이 온 거예요. 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이사야 55장 13절 읽어보세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에 하석류가 자랄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예, 이 구절을 유대인들이 그 에스더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하는 거지. 그래서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는 모르드게도 은혜를 받아서 유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 우리가 유대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마라. 우리 민족을 말하지 마라. 유대 사람. 그래서 그 사촌 오빠죠, 사촌. 사촌 오빠한테 또 잘 양육을 받아가지고 에스더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봐요.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이뻐요. 아름다운 처녀. 은혜 받은 사람들 얼굴이 아주 화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모여들어 해계에 관리하에 들어갔으며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와서 궁녀들을 담당하는 해계에 관리하에 들어갔다. 에스더가 해대를 기쁘게 하였고 그에게서 호의를 얻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에게 몸을 단장하는 물품들과 일용품을 신속히 주었으며 왕궁에서 시녀 7을 뽑아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였고 또한 에스더와 그 시녀들을 여자들의 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 예. 근데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처녀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에스더는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고아야, 고아. 고아에다가 사촌 오빠 집에서 그저 허드레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이쁘고 아주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름답다 하는 건 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택한 여자들을 관리하는 회개의 마음을 얻어요.
헤게를 기쁘게 하였고 그에게 호의를 얻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에스더 개인 입장으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지요? 이방 결혼해야 돼요. 이방 결혼. 이방 결혼. 또 뭐가 안 좋지요? 여자가 남편 사랑받는 게 좋지. 이거 아하수에르 왕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 1장에서 보면 아주 이 술 먹고 즉흥적으로 막 요즘 말로 말하면 기분파예요, 기분파. 하는 행동이. 이런 사람 부인 생활하려면 좋아요? 왕후가 돼가지고 용돈을 많이 주니까 좋죠. 여자로는 또 이거 왕 앞에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가요. 왕이 호를 내밀어야 나가지. 아니 평생에 와가지고 왔다 가는데 남편이 호를 내밀어야 들어가고 호를 안 내밀면 못 들어가고, 에? 그렇게 살다 가는 여자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로 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데 잘못하면 생가부 돼야 돼, 생가부. 요 뒤에 나오잖아요. 잘못하면 생가부 돼야 돼, 여기. 14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에 들어간 처녀는 아침에 여자들의 다른 궁으로 돌아와서 후궁들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에 관리하에 들어갔으며 왕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 네, 이건 왕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옛날에 그 간택받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에스더가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용. 왕후가 됐다 해서 복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1년에 한 번만 봐도 그냥 왕후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자들은 그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화랑 마트에 나가고. 그러니 또 잘못하면 홀로 생각으로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먼저는 이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에스더가 아주 기폭제가 된 거죠, 기폭.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주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를 우리 하나님도 민계를 썼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낸 이 법칙에 의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 모르드게가 암만 나가서 뭐 아하수르한테 유대 백성을 죽이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은 모르드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절개를 믿음 지키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모르드게가 나가서, 이제 여기 2장 뒤에 그런 게 나와요. 그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모르드게가 알고서는 왕한테, 에스더한테 얘기해서 에스더가 왕한테 보고해가지고 그 암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유대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거 역정모의 하는 거 아니냐?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더 오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낸 법칙이 남자들은 그저
이쁜 여자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이 에스더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했다. 그래서 은혜를 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투엘리에는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에스더가 헤겔한테 가면 헤겔의 마음을 움직이고 호의를 받도록 하고, 또 여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고 좋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려고 그렇게 어디 가나 호감을 갖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밝히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신앙의 비밀을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11절. 모르드게는 날마다 여자들의 궁뜰 앞을 오가면서 에스더의 안위를 살피고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예,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유대 백성을 살려내시겠는가? 그래서 12절에 처녀들이 아수르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될 때까지 궁녀들의 규례에 따라 12달을 지냈는데 6달은 모략 기름으로 6달은 향품과 여성용 물품을 사용하여 몸을 가꾸며 몸단장에 기한을 채우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어 여자들의 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저녁에 들어간 처녀는 아침에 여자들의 다른 궁으로 돌아와서 후궁을 담당하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에 관리하여 들어갔다. 왕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뭐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비하일입니다.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삼은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는 궁녀를 담당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지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의 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왕후가 되겠다고 뭐 그냥 뭐 더 향품을 요구하고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나를 이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역사를 한다. 그리고 그 12달을 단장하는 거잖아요. 12달이요. 그죠? 6달은 모략 기름. 6달은 그냥 모략통에 빠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악취를 제거하는 거죠. 6달은 황품과 여성용 물품을 사용해서 몸을 가꾸며 몸 단장의 기한을 채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호감이라는 말은 이건 헨 그래요. 히브리어 말로 헨,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이 끌리는 게 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러면 에스더만 은혜 받아요? 우리도 은혜 받아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은혜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봤죠?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뭐예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기간을 갖는 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이럴까 저럴까 막 복잡하고 이런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고 뭐 더 달라고 그러고 요구하고 이럴까 저럴까 뭐 어떻게 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 하고 마음 편안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달덩어리 같더라는 거예요. 달덩어리. 화사하단 말이에요. 화사한 게 그냥 아주, 이러니까 사람들이 참 사람이 뭐예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7년째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끌려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였고 그 여자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으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더 얻었으므로 왕이 그 여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았다. 예,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7년 10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7년째의 10월, 왕후 와스디를 언제 쫓아냈죠? 왕이 된 지 3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년 지났어요. 4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좀 후회도 많이 있겠죠. 자기도 사람인데. 그때 괜히 내가 이게 취해가지고 그냥 기분 낸다고 한번 하다가 이 사달이 나가지고 이게 뭐냐. 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여기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왕후를 새로 들여오는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왕후를 새로 이렇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누가 간택이 돼갖고 왕후가 딱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력이 바뀌어지거든요, 세력.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 권력투쟁. 와스디 집안에 그 있잖아요, 와스디 집안에. 그 사람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데 4년 동안 와스디가 폐위가 되니까, 근데 폐위된 가족들이 금방 나가요?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막 그런데 서서히 와스디의 가족들은 이제 서서히 물러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또 그 사람 또 가족 있잖아요. 친척. 그 사람이 또 세력을 써 해가지고 권력투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 아하수에로 왕도 또 조금 있으면 또 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그래도 에스더가 또 왕후, 여자들 아무리 많아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죠. 예?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그 결혼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들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이렇게 다 하니까 사랑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왕의 사랑이. 그리고 모든 처녀들보다 왕으로보다 더 은총과 호의. 예, 이것도 호감. 똑같은 거예요. 뭔가 끌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여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모든 대신과 신하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각도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선물들을 줬다.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가 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쓰임을 당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 앞으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유대 백성을 한날에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마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이 에스더라는 여자,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
비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어 쓴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도도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다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우리도 비천합니다.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마귀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고 눈빛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에스더를 들어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처녀들을 다시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문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을 때처럼 순종하여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 민족과 백성을 밝히지 않았다. 예, 처녀들을 다시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문에 앉아 있었다. 이제 모르드게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을 때처럼 순종하여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 민족과 백성을 밝히잖아요. 신앙의 비밀이라. 하나님이 들었을 때까지 밝히면 안 돼.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보통 사람들 그저 어릴 때는 이렇게 모르드게 사촌 오빠 또 아버지처럼 잘 이렇게 순종하지만 에스더가 이제 왕후 됐는데 뭐. 자기도 이제 왕 다음인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왕후가 왕을 뒤에서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사촌 오빠뿐만 아니라 아주 딸처럼 길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에스더가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비천하고 내놓을 거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그때 다 순종, 그거 나무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자기를 인도해주는 모르드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 순종은 뭐냐? 자기 민족을 밝히지 마요. 왜? 마귀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 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지 마라.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왔는데 십자가. 그 십자가 질 때가 돼가지고 마귀 역사 일어나야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어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비밀을 잘 지켜야 됩니다. 21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있던 당시에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다나와 드레스 이 두 사람이 원한을 빚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하였는데 그 일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자 그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해주었다. 사실을 조사하여 진상이 밝혀졌으므로 그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였고 이 일은 왕 앞에서 실록에 기록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백성을 구원하려고 또 한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잘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 두 사람, 빅다나와 데레스. 근데 이거를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는 에스더에게 말해주므로 에스더가 이 빅다나와 데레스를 왕한테 말해가지고 왕이 이 두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르드게에 대하여 뭐 마음 쓴 게 없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하만이 이렇게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특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유대까지 다 죽이자 이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아하수의 왕의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있다가 그럼 왕의 실록을 한번 보자 하다가 이걸 봅니다. 그게 이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포석. 예. 바둑 둘 때 보면 미리미리 이렇게 포석을 깔아놓고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게 이제 하만이 만약에 그때 당시 아주 권력이 대단한데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기도 하고 왕한테 나갔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녹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당장 말을 못해요. 왜? 하만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라고. 다음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뭘 봐요 이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암살 두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왕을 구해준 그 내용을 보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일이 좀 틀어져 나가는 것도 협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룰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왕의 실록을 보다가 이런 좋은 내용을 보기도 할 것이고 이게 맞아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고 어려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은혜를 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만 은혜 받냐? 나도 은혜 받는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이렇게 가요. 은혜 받으면 복잡한 게 다 풀어지고 은혜가 안 되면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갖고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잡하던 것이 다 조용히 눈 녹듯이나 녹아내리면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시대도 왜 이렇게 유튜브에도 이렇게 사경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어려운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